우리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구약성경 452쪽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등장 인물이 3명 나오죠. 다윗과 아빌가일과 나발이라는 3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비가일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이제 나중에 좀 배경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아주 지혜로운 여인으로 한 가문의 어떤 몰살을 막아낸 아주 지혜로운 여인의 어떤 대명사로 나오는 여인이 이제 아비가일인데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했는데 재미있게 나온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인명이면 제천이다.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잖아요.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지성이면 감처. 지성이면 이제 하늘 감동한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이렇게 돼 있고, 처하태평이죠.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이런, 예, 요즘에 아내들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이제 활짝 피셨네요 얼굴이. 예, 예. 목사님 이거 바로 보내주세요. 막 이런 예, 사필 규정 모든 것은 바르게 돌아간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필 귀처해서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예, 그런 뜻이고요. 고진 감내해서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좋은 일이 온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고진 철회해서 힘든 일을 끝내니 아내가 검사하러 온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런 예전에 이제 한번 봤던 그 이제 글인데 이제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지혜로운 어떤 여인에 대해서 이제 잠언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잠언 마지막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어떻게 했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어떻게 했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면서 쭉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현숙한 여인의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어떤 여성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오늘 이 아비가일이 참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또 얼마나 주님 안에 또 연약한 점이 있었나 그러나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또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때 또 말씀하기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 그 상 25장 말씀은요. 그 이제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무리가 이제 영적 아비와 같은 사무엘이 죽으니까 슬피 울면서 그의 집인 라마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제 소식을 듣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제 3천 명의 이제 사울 왕의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죠. 이렇게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해가지고 혼자 저기 동굴에 가가지고 조용히 이제 큰 일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옷자락을 탁 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막 어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의 이 잘려간 그 옷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왜 이렇게 쫓으십니까? 하면서 이제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이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또 헤어지고 나중에 또 죽이려고 또 이제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거죠. 사무엘이 누굽니까? 소년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자가 선지자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 다윗에게 어느 정도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왕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사무엘이 죽었어. 내 부르심도 같이 죽은 건 아닌가? 내 사명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도 같이 죽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이제 지중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바란 광야는 이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이집트와도 가까운 그런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다윗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바란 광야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때 2절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는데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나발과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답고 여자가 총명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남자는 어땠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창부수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나발은 어떤 남자라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 아비가일은 뭐예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지금 부부가 딱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결혼이 가능했을까요? 연애 결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비가일이 이제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어떤 이유 때문에 시집을 이곳 부자인 나발에게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갈렙 족속. 다윗도 유다 지파였죠. 근데 이 나발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의 배경을 보니까 양털 깎는 이제 시간이 왔어요. 양털 깎는 때가 언제냐면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는다 하면 축제가 벌어져 가지고 이제 온 동네가 들썩들썩하면서 기쁨의 어떤 축제를 벌이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 나발의 어떤 그 가족들이 그 이제 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성에 보니까 많은 양과 이제 염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울타리 쳐줘 가지고 이제 당신들의 양과 염소를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보내줘라라고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낮춰가지고 다윗이 그 나발 앞에 당신의 아들이라고 8절에 보면 사무엘상 25장 8절에 보면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너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윗이 아주 탁 마음을 낮춰서 좀 이렇게 뭐 구걸하듯이 얻어먹는 게 지금 아니에요. 지금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렇게 울타리 쳐주고 보호해 준 거예요. 사실은 군사 용사가 60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약탈하고 그런 도둑대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600명의 어떤 용사를 가지고 충분히 이 나발의 가축대를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고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된 그 나발의 가축대를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목동들과 목자들과 소년들과 교제하다가 울타리 쳐주면서 보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 쳐주고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하나도 이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었으니 이걸 좀 감안해서 좋은 이런 축제 날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먹을 것 좀 보내주면 좋겠다 하고 소년 10명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그러던데 하면서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고기를 지금 잘 준비했는데 네가 누군데 고기를 달라고 하느냐? 네 어디서 왔는지도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요.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그렇죠. 왕의 사위가 바로 또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알고 있겠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추격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발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다윗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예,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그러던데 하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나발이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소년들에게서 다윗이 딱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13절 보니까 다윗이 바로 400명을 착 모여가지고 400명 칼차 다 일어나 하고 그냥 나발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수치와 모욕을 느낀 거죠.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픽 난 거예요. 이 나발 내가 이렇게 선으로 너희의 어떤 가축대를 충분히 해하고 한 번에 끝장내고 다 취할 수 있었는데 내가 울타리를 쳐주시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건만 이런 선을 악으로 갚다니 하면서 확 분노가 끌어오르면서 이제 200명은 이제 자기의 식구들을 지키게 하고 3분의 2 남은 400명의 용사를 딱 데리고 나발의 가문을 다 진멸하려고 이제 일어나라 칼을 쳐라 이제 하고 다 이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거죠. 예. 아비가일과 나발의 한 종이 있었는데 하인 중에 한 명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발의 집안을 진멸시키려고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혜로운 한 하인이 듣고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나발에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주인인 나발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요? 예, 마님인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소년 10명을 보냈는데 주인인 나발이 모욕하고 수치를 두고 조롱하고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다윗의 그 군사들과 용사들과 사람들이 하나도 그 염소나 소를 빼앗거나 해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울타리 쳐주고 밤과 낮으로 우리의 담이 되어 주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님,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마님,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어떻게 행할지 아시겠죠? 라고 이 하인이 아비가일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7절에 이 하인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아실 것이니 생각해서 행동하십시오 라고 하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한테.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행할지 아시겠죠? 라고 딱 이제 바톤을 딱 이제 아비가일한테 넘기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 하인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발이하고 말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하인인데 겁을 상실한 거죠. 근데 왜 상실했냐? 지금 죽을 위기가 닥쳐왔잖아요. 지금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나발이고 뭐고 이름도 이상해. 나발이 뭐야? 나발. 그죠? 나발 불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나발 불었다 우리. 나발을 이름의 뜻은 더 안 좋아요. 미련하다 이런 뜻을 부모님이 누군지 참 이름을 나발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이제 죽을 위기가 처하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딱 그 아비가일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굉장히 지혜롭게 반응하고 처신합니다. 그런 지혜와 행동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하게 떡 200동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또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먼저 빨리 보냅니다. 소년들 재바른 소년들을 딱 불러가지고 먼저 딱 보내는 거죠. 보내서 그것을 보고 이제 다윗의 어떤 군대가 마음을 풀 수 있도록 먼저 보내는 것이죠. 그렇죠? 참 그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언제 하면 좋을까요? 밥 먹기 전에 하면 안 됩니다. 밥을 먹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면 항상 이렇게 멋있는 걸 볼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전에 뭐 한다? 밥을 먹는다. 배고프면 또 먹으러 간다. 예. 배가 안 고프면 우리 주부님 되게 좋아하네. 그렇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배고프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배고프면 사람이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나 그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회의가 잘 나오려면 배부르게 먹이고 회의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먼저 먹을 거를 쫙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정말 이 나발의 집안을 멸문지화하기로 결정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후발대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려고 급하게 이제 나아가죠. 그리고 나귀에서 내립니다. 이제 그리고 23절 우리가 읽었죠. 이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딱 상황을 보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자존심에 이게 뭐예요? 긁혀진 거죠. 남자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는 가오다.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나발이 어디서 좀 부자라고 우리가 선을 행한 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다니, 야, 안 되겠다. 그냥 다 그에게 속한 남자를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기로 다윗이 결정한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 이렇게 엄청난 부대인데 이 한 가문을 없애려고 그냥 뭐 50명, 100명을 데려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장을 보려고 400명을 데려간 거예요. 그렇죠? 이 가문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급하게 나귀에서 아비가일이 내려가지고 얼굴을 완전히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리고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네 주여, 발 앞에 엎드려 네 주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는, 여기서 내 주는 나발이죠. 내 남편, 내 주는 불량한 사람이라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은 그에게 아주 적당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그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엄청 정말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지금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다윗의 부대가 오려고 하니까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다윗의 마음에 흡족하게 주여 하면서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주의 원수들과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남편인데 거리를 딱 두죠. 그러면서 이 나발은 다윗 편을 딱 들면서 이 나발이 미련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물을 먼저 보낸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먼저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부르게 좀 먼저 이 먹을 걸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 죄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겸손함과 그런 어떤 중보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냥
도망치는 신세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이 아비가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동선, 다윗의 행동, 다윗의 모습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편인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아비가일이요. 예. 그러니까 주의 일생에, 다윗 당신의 일생에 악한 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29절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싸게 싸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울 왕이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걸 모두 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싹으로 싸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울타리 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지금 막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 어때요? 맞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생명싸게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님의 생명싸게로 싸실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물매 뭐예요? 물맷돌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예, 아비가일이 그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 골리앗을 물리신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대적 원수들의 생명은 그렇게 골리앗처럼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던지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이 되게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감이 오십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냥 목숨 부지하려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좀 드세요. 소년들 배고프겠습니다. 좀 드세요. 딱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허물입니다. 여종의 허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를 위하여 주님이 든든히 지읍을 당신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쫓는 자가 있지만 생명싸개로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싸매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아주 30절이 결정적인 한 방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사명과 부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3,000명의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로 왕으로 세우실 때 지금 괜히 이 무죄한 자의 죄를 피를 흘리신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일도 없고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셔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을 치느라고 그곳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까지 죽이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괜히 피를 묻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나중에 당신이 왕으로 세워질 때 꺼리끼거나 어려워지는 슬퍼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굉장히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 통찰력이 있는 여인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알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걸 확실히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겠죠. 나중에 이 얘기가 사울 왕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 영역을 그
야, 그 다윗의 소년들이 야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건너서 사울의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비가일 잡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생명의 위협 앞에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지금 이렇게 왕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아비가일 안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급하고 막 살떨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짱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는 것도 버버버버 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 앞에 있으니까 몰라 살려줘 그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비가일이라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엎드려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막 살려주세요. 막 계속 막 이것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것만 이제 막 닳도록 막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사뿐히 지려밟고 계속 전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의 마음을 풀면서 마땅히 다윗의 부르심과 사명까지 선포하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괜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열받았어요. 근데 사실 보세요.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옷만 살짝 뱄어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존중하면서 죽이지 않고 옷만 베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존중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저의 그림자 뒤에 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깨끗하게 하십시오. 앞에서는 못해도 뒤에서는 내가 그림자라도 밟으리라.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여러분과 동일한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형제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상급이 많이 받을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왜 앞에 있는 저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를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입혀져야 됩니다. 이거를요 인간의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은 통로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부모를 뭐라고 하죠?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몰랐죠? 하나님이 왜 부모를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취할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죠. 경외하라 부모를. 왜 그럴까요? 목사 가르치는 자에게 존중을 표하지 경외하려고까지는 안 하는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모는 말씀을 계속 앉으나 서나
누웠을 때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볼품없고 형편없어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유하게 부여해 주신 이 땅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처럼 세우신 존재가 바로 엄마고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물론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뭐 이렇게 단서가 붙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모님을 경외할 정도로 온전히 그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죠?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리 막 똑똑하고 좋은데 취업하고 뭐 뭔가 잘난 것 같아도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꽝이다. 아멘. 부모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형규야, 왜 이 얘기를 했지? 네. 기동아보. 그래. 형규야. 뭘 알고 있었어? 여러분 보세요. 이 아비가일과 이 다윗의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부르심과 사명을 선포해 주잖아요. 그때 이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당신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이제 사실 진짜 이 다윗이 이때 이 나발의 집안을 완전 사람들 다 죽였다고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왕으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발은요, 비록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고 어리석은 자였지만 유다 지파였고 갈렙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후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발을 죽였다면 나중에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이 다윗을 세우는 데 있어서 태클을 걸면서 야, 나발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 가문을 다 죽였어? 다윗 이상한데? 이거 다윗 이상한데? 하면서 이 유다 지파가 온전히 다윗을 옹립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바로 네가 막았다 하면서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여인을 세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자는 칼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슉슉슉슉. 안 떨어졌네? 뭐라도 잘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400명이 지금 말을 타고 갔어요. 탁 해주고 갑자기 어떤 여인이 오고 먹을 것 좀 오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짤랄랄랄 하더니 갑자기 다윗이 걷어 칼을 다 칼집에 꽂으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뒤에서 왜 칼집에 꽂는겨? 뭐요? 앞에 누구 온겨? 어떤 여인이 온 거요? 이쁜겨? 저 여인이 뭐라 그런겨? 왜 그런겨? 우리 왜 칼집에 꽂는겨? 그래서 충청도 용사들이 뒤에서 파파파파 칼집에 꽂으면서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우리가 지금 모욕과 수치와 이 조롱을 당했다.
칼을 꽂아서 팔을 빼서 나발의 이 집안을 팍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칼을 꽂으라고 그러니까 팔을 탁탁탁 꼽으면서 오랜만에 몸 좀 풀으려고 그랬더니 뭐요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겸손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한 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니까요.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명분이 확실히 또 있고, 그렇죠?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계속 나아가지 않습니다. 멈췄어요. 스탑. 여인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칼을 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 여인의 말을 다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나의 사명을 지금 깨우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쫓김당하고 도망자 신세로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죽이지 않고 살짝만 배워서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랬지만, 지금 나에게 기름 부음은 사무엘도 죽었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의 사명도 죽은 건 아닌가? 나도 이제 끝 아닌가? 나도 이제 그냥 이제 그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갑자기 이 나발이라는 한 남자가 내 마음을, 자존심을 확 긁으면서 이제 그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죽이지 않은 그 어떤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그냥 부자였지만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이 어떤 그 조롱과 모욕을 참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참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왕이 아닙니까? 왕으로 당신이 세워질 때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나중에 왕으로 세워질 때 괜히 꺼리끼는 일이 없도록 주여 잘 생각해 주십시오, 후대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다윗의 부르심을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을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 다윗처럼 이렇게 사소한 일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뚜껑이 확 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덥잖아요. 그렇죠? 덥잖아요. 배고프고 덥고 짜증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라면 끓는 것처럼 뚜껑이 부글부글 끓다가 또 이렇게 열릴랑말랑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고프고 덥고 짜증 나고 그럼 어때요? 우선 빨리 시원한 데 가서 맛있는 걸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원한 데 가서 맛있는 걸 드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조용히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울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진짜 나발의 집을 진멸했다면 나중에 왕으로 세움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진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여러분의 주위에 혹시 어떤 상황과 사건과 어떤 걸로 나발처럼 당신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발을 막 부추겨가지고 막 그와, 그쵸? 이전에는 그 어렸을 때에도 이 다윗이 전쟁 구경 왔냐 하면서 엘리압 형이 막 다윗을 뭐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 하면서 편안하게 무시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던 다윗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자기의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죽고, 얼마 전에 이 사울 왕을 살려주지만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고, 그런 위협과 어떤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이 부자였지만 이름 없는 이 나발이라는 정말 한 사람이 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수치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떤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뭔가 막
막 뭐라도 막 던지고 끝장내고 싶은 뭐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옆에 아빌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분노와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다윗이 분노로 이걸 절제하지 못했다면 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정말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결정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딱 박힌 거.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을 세우실 것인데, 이 작은 일로 이것을 지금 나발 때문에 이런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이런 사람 때문에 괜히 피를 보고 괜히 분노해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시어 살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세강프라자 살 때 거기가 이제 그 뭐죠? 일방통행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일방통행을 자꾸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 앞에 사니까 거기 주차해야 되는데 자꾸 일방통행을 오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에는 여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하고 이제 뒤로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계속 이제 차가 오니까 하루는 저도 좀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여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좀 소리가 컸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도 쭉 내리더니 당신은 얼마나 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키길래 얘기하는 거야 하고 너쟤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일방통행인데 저렇게 또 얘기하시네 해서 저도 쭉 내려서 네 하고 네 하고 뒤로 쭉 뺐어요. 쭉 뺐나? 아무튼 갔나?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김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이 삼척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삼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 앞에 그 차가 만약에 현구의 차였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 야, 빨리 안 빼?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의 차였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 빨리 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는요, 이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보세요. 이 다윗이 24장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니까요. 큰 사람으로 마음을 넓히고 엄청난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큰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작은 일에 나발을 죽이려고 막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영역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리고의 큰 승리 이후에 어떤 아간의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 물론 패배한 거지만 아이성의 어떤 패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승리 이후에 어떤 또 다른 패배와 같은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큰 어떤 일에 이렇게 믿음으로 막 돌파하고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승리하시는 걸 막 격려하고 막 위로하고 막 박수 쳐주시겠죠. 근데 때로는 어떤 작은 일에 오히려 그렇죠? 큰 그게 있으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작은 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주 작은 거에 그렇죠? 넘어지고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마땅히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겠지만 마귀가 정말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을 또 다른 면에서 시험하고 있는 어떤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훈련하고 연단하고 사명의 자리까지, 부르심의 자리까지 걸음걸음 나아갈 때 때로 이런 상황, 뚜껑 열리는 상황,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가지고 막 다 집어 던지고 그만하고 싶고 그냥 나발 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뭐 나 죽을 일은 없죠. 다윗이 더 세니까. 근데 아무튼 막 그렇게 막 가면서 모든 것을 막 그렇게 막 사명이고 뭐고 부르심이고 뭐고 막 그냥 막 분노가 막 차 올라가지고 막 달려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 앞에 오늘 아비가일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삼척 땅 가운데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노하고 화가 일어나고 짜증나고 뚜껑 열려가지고 막 다 이렇게 막 하고 싶을 때, 그래, 나는 삼척을 세울 자야. 할렐루야. 나는 삼척의 소망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어. 내가 이 작은 일로 뇌아부동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끓는 냄비처럼 막 그렇게 나아가지 말자. 좀만 참자. 좀만 호흡을 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기는 원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딱 생각하시고 뚜껑 열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막 그냥 막 엎고 싶을 때, 아비가일이 성령님이 아비가일 같아요. 아비가일이 성령님의 역할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는 사명이 있는 아들이야. 너는 부르심이 있는 딸이야. 이 작은 걸로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니고 분노할 때가 아니고 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온유하고 사랑과 겸손과 그 은혜를 구하여서 마땅히 설 자리에 서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발목을 붙잡는 일이 없도록, 요즘에 뭐죠? 신문 보니까 국무위원 뭐 장관 막 뽑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과거의 한 행동 때문에 발목이 붙잡히고 막 죄송합니다 하고 막 뭐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큰일 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이 땅에 그 삼척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삼척의 리더로 세우실 때, 삼척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거리낌도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분노와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뭐죠? 에베소서에 뚜껑 열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에베소서에 여기 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여러분 인간이 다 연약합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분을 내도 뭐 하라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하래요? 품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자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마귀에게 틈을 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틈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아멘. 우린 다 연약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이 분노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주아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주아를 가르칠 때 조금 톤이 높아지고 큰 소리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아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우리 주아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왜 화내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화낸 거 아니야. 소리가 컸을 뿐이야. 아빠 목소리 원래 크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지원군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의 지원군이 아니라 우리 주아의 지원군이 나타나가지고 화낸 거 맞다. 한 사람씩 와가지고 화낸 거 맞다. 저는 아니다. 소리가 컸을 뿐이다. 계속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용히 편안하게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금방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어떤 남성들의 어떤 분을 내어도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을 내면 이게 화가 절제가 잘 안 돼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막 그렇죠. 이럴 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름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덥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분을 내고 막 죄를 짓고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해가 이렇게 지기 전에 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분을 내가 잘 낸다 하시는 분 한번 저를 보고 눈을 한번 깜빡, 눈을 또 똑바로 다 뜨고 계시네. 이렇게 막 눈을 분을 나는 분에 좀 약하다. 그러신 분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괜찮아요. 우리 다 연약하죠. 분 내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네? 성질 낸대요. 그렇죠? 네, 분을 내면 성질 내면 그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이 힘들지 분을 낸 사람은 편하게 발 뻗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질 낸다, 분을 내 성질 낸다.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성질 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성질 낸 다음에 회개한다. 그렇죠. 성질 낸 다음에 회개한다. 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해가 지기 전에 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녁에 주로? 아침에 화내고 저녁에 회개하고. 네.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성경적이에요. 해 지기 전에 하시면 돼요. 해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귀하신 또 성경을 실천하시느라고 해 지기 전에 또 계산하시고 오늘 일몰 시간이 언제지?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분을 내고 성질 내고, 그렇죠? 저는 바로바로 이렇게 가족들한테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렇죠? 친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목장에서도 친해지면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놓잖아요, 그렇죠? 가족한테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서로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화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목자한테. 여러분,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아라. 분을 이렇게 막 낼 수 있는데 죄는 짓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인 것 같아요. 말. 분을 막 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어떤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말이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말이 더 칼 같고 말이 더 아프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낼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입을 딱 닫으시고, 아멘. 침묵을 탁. 아까 아침에 화내고 저녁 때 회개하신다는 분 이렇게 탁. 잘 안 닫혀지면 호치키스로 이렇게 박아서 이게 딱 닫으니까 열기도 쉬워가지고 호치키스로 탁탁탁 하면 이제 하나씩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부부싸움 할 때 아내한테 화를 내기 싫으니까 주로 저는 이게 피했던 것 같아요. 도망갔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 부딪히면 화를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더러운 오물을 팍 쏟아낼 것 같아가지고 헉 하고 이제 도망간 거죠. 도망갔는데 자꾸 뒤에서 문 열으라고 자꾸 이렇게 자꾸 두드려가지고 가 제발 가 그래도 자꾸 얘기하자고 두드려가지고 좀만 기다려. 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순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분을 이렇게 날 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런 영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로 계속 화내고 분을 내고 예? 그러면 마귀에게 자꾸 틈을 주고 그러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수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명이 딜레이 되거나 사명이 확 좁혀지거나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이 나발의 일로 말미암아 그의 어떤 사명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떤 분노가 살인까지 피를 보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때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도 있고요.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고요. 나발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발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영역은 있지 않나. 내 옆에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고 혼자 나발이 그냥 막 술 취하고 막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롭고 다 일 추스른 다음에 다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술 깨니까 그때 어제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같이 굳어져서 시름 앓다가 10일 후에 죽게 됩니다.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었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복수하려고 그러고 자꾸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손을 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 측면에서 그렇게 또 배워야 될 게 있고 다윗이 보세요. 아비가일이라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발 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나발한테 아비가일이 평소에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할 법했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나발은 미련한 자여서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그 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죠? 근데 아비가일은 그 다윗은 아비가일의 한마디에 칼을 뽑고 막 쳐들어가다가 마음을 바로 캄다운하고 딱 편안하게 딱 가라앉히고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바로 칼을 칼집에 딱 꽂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돌아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겸손과 이 믿음, 이 마음들 이게 바로 다 들을 귀거든요. 그렇죠? 이 다윗이 들을 귀가 없어 봐요. 지금 막 끌어올랐잖아요. 지금 막 분노, 혈기, 화, 이 나를 조롱, 이 무시, 이 모욕, 이 남자는 이 모욕감을 참는 게 어렵잖아요. 이 영화 대사인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김영철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욕감을 줬어 해가지고 그 부하가 그냥 바로 그냥 처단이 되잖아요. 모욕감.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칼 팔집에 바로 꼽잖아요. 왜?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을 막 찬양하면서 바로 돌아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비가일 쓸만한데? 야 너하고 속한 사람들 다 붙어. 어쨌든 난 나발은 죽여버려야겠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 소리야 씩 하면서 그냥 또 갈 수도 있고, 아비가일도 죽여버리고 다 처진해버릴 수도 있고. 선택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아비가일이고 몇몇 사람만 살려주고 나발은 어쨌든 죽여야 돼. 내가 이 모욕감을 견딜 수 없어. 따라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비가일에게 배울 점, 참 지혜로운 여인, 그죠? 상황 파악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걸 확실히 믿고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성 동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세우고 가정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여성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성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성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구하세요. 남성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하세요. 어떻게 남편을 요리할지. 남자는 그렇습니다. 남자는 그렇습니다. 요리를 하세요. 지글지글. 근데 자기가 변화되려면 절대 안 변합니다. 남자는 또 뚝심이 있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아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안 변합니다. 남편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편안하게 통로만 되면 됩니다. 때로 말할 것도 말하고 순종도 하고, 그렇죠? 어떤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순종만 하면 그건 아니죠.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할 말을 하고, 그런데 남편이 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럼 마음대로 하게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망해봐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망했구나. 아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에게, 나발에게 다 배울 점이 있다. 우리는 나발을 통해서는 반면교사, 내 안에 나발같이 어리석은 부분은 혹시 있지 않나. 들을 귀가 없어서 엉뚱하게. 다윗이 그 하인들에게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다윗이 뭐 돌봐줬냐, 뭐 어떤 일이 있었냐, 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묻지도 않고 뭐 그냥 막 다윗에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다고 그러더니 너 아니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보면서 핵심적으로 이 한 가지만 좀 기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면서 당신을 이 땅의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소망으로 주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더 온전하게 세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어떤 혈기, 분노를 절제하고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사실 전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나를 사랑하면, 주님 정말 사랑하면 주님 말씀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남은 인생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순종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업적, 내 이름, 뭐 돈, 혹은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인류 최초의 범죄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면서 모든 게 파괴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순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왜 기도합니까?
순종하려고요. 말씀 묵상 왜 하고, 말씀 왜 암송하고, 말씀 왜 깨달으려고 그럽니까? 순종하려고. 목적은 순종이에요. 순종 안 하고 막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아무리 막 이렇게 난리를 쳐도 순종 안 하면 그거 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 막 3시간씩 기도했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럼 자기 의밖에 안 돼요. 내가 3시간을 기도했어 이거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도. 그 기도로 오히려 교만해지기나 하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열매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옛 자가 깨어집니다.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내 육신이 깨어져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바꿔요? 순종하지 못하게 마귀가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게 멋있어 보여요? 선생님이 야 이거 해. 네 선생님. 이게 멋있어 보여요? 야 이거 해.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얘들아 선생님 뭐 하란다. 자자. 이게 멋있어 보이세요? 요즘엔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걸로 그 드라마와 영화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거역과 불순종의 영이 이 세상을 엄습해가지고 이게 다음 세대에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게 안 멋있어 보여. 다음 세대 뭐가 멋있어 보여? 불순종과 거역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죄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화 전쟁이고 또 이제 진리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순종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 아내는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면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사랑해요 하면 아무런 말이 이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가벼워요. 요즘에는 사랑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좋아해, 보고 싶어 이게 더 진솔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해, I love you 너무 막 그렇죠? 너무 막 난무해가지고 보고 싶어 이게 더 진짜 같고 난 널 좋아해.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형규야 난 널 좋아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이 안 되면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종이 안 되면 말씀 묵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돼 있는데 순종이 안 된다? 이건 뭔가 잘못된 묵상이고 잘못된 기도예요. 나 중심의 기도이고 나 중심의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묵상하면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안에 육신이 깨어지고 옛자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친한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내 벗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하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 순종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자기 자아만 충만해져요. 순종은 안 하면서 자꾸 예배하고 뭐 자꾸 그러면 내가 뭐 좀 한다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닌데 제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육신이 깨어져요. 아멘.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제주도 가자니까. 그러면 육신이 깨어진다니까요. 내가 그 돈을 주고 제주도를 가려면 서울 가서 오마카세를 먹지.
연예인들이 먹는 오마카세가 있대요. 한 30만 원인가 막. 나도 그거 한번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 여러분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실 때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꺼려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멈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롭게 얘기하죠. 놀랍게도 다윗은 처음 본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놀랍죠. 제가 웃으면서 말하고 때로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직접 뭔가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무엇이 이루어달라고, 내 남편 변화시켜 주십시오, 자녀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업 변화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100마디 막 1시간 3시간 기도보다 어떤 영역은요 그냥 순종 한 번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순종은 안 하고 막 울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기도해. 근데 순종은 안 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야, 너 이거 하면 이거 할 텐데 왜 이거 잘 못 알아듣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데를 막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문 열어달라고 막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막 두드려 막 열어주세요. 그래 열어줄게. 그러니까 이거 해. 이거 뭐 단순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니?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순종해. 아니요 이거는 못해요. 어쨌든 빨리 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내 문을 열어주세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세요. 똑똑똑똑똑똑똑 자꾸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들어주기는 원해. 그래서 이거 순종하라니까. 주님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자꾸 그거 그만 얘기하세요. 자꾸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사실 단순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당신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주여 외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비가일이 말한 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듣고 겸손히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은총과 회복의 문이 열렸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뭔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